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례식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보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은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씻는 행위죠. 근데 이제 물은 정결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겨낸다라는 의미에서 물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라 그랬죠? 근원적인 죄인 원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계가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값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이란 우리가 의지적으로 혹은 어떤 행위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를, 어떤 진리요?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의 죄를, 이 원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믿음은 십자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영적 세례,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 씻음의 권세를 행해 주신 것이 곧 영적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례는 성령 세례, 또 불이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 세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이 영적 세례 또한 한 번 임하게 되면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근원적인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는 여러 번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적 세례를 받았다면 이후에 그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 혹은 내 스스로의 타락, 범죄,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영적 세례를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이 죄가 근원적인 죄, 원죄라고 한다면 원죄로 인해서 천국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말하는 이 죄가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짓는 죄, 뭐 일상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거짓말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또 성질 부리는 거, 뭐 도둑질 하기도 하고, 도둑질이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뭐 살인도 뭐 사람을 직접 뭐 칼로 찔러야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요즘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건 죄 지은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범죄라 그러죠. 이 자범죄는 원죄와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속성은 같지만 근원적인 속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짓는 일상의 자범죄는 이것 가지고 천국에 가냐 못 가냐 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서 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자꾸만 이 행위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까지 뭐 죄가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천국 못 간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행위에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죄 안 짓는 행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이 행위의 문제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는 천국 간다.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천국에 가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는 원죄의 유무에 따른 결과이며 이것은 내 행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의 문제는 이거는 또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이 천국이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연약해, 내가 부족해, 하나님 앞에 참 몹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죄는 뭐라고요? 자범죄인 거예요. 자범죄.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돌아서잖아요. 뭐 내일부터라고 할 것도 없이 오늘 돌아서는 순간부터 또 어떤 죄를 지을지 우리가 또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죄를 지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뭐 정말 의롭게 깨끗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또 죄 지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린 보통 그걸 나 자신을 아니까. 근데 그렇게 짓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거는 전혀 여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범죄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천국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뭘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요.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내일 물어보면 또 몰라. 또 헷갈려요. 내일 물어보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제가 지을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큰 죄에 빠져 완전히 타락하고 방황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은 방황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성령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율성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불순종하고 또 방황하고 오늘 말씀 듣고도 또 돌아서면은 또 죄 짓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한계선 이상까지 허용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그 죄가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다시 깨닫고 돌아서잖아요. 그죠? 1년 전에 지은 죄 1년 동안 내내 죄 짓다가 뭐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엇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자범죄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우리의 의지, 노력이 또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자꾸 내 노력이랑 결부하게 되고 이거는 내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의지와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야, 내 의지도 중요하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 이거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 우리 생활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죄사함이나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3월 1일이 3.1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3.1절에 나가서 이렇게 퍼포먼스 격으로 태극기 흔들면서 독립만세 운동 부를 수 있죠. 그죠? 어떤 광장 같은 데 나가서.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잘 되고 갑자기 막 경제가 회복이 되고 북한이 막 통일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상징하니만큼 중요한 날, 이거에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상징이니만큼 행위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제대로 하면 물론 좋겠지만 좀 약식으로 하더라도 그게 상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맞냐, 장로교의 약식 세례가 맞냐, 이런 논쟁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참 중요합니다. 영적 세례는 우리가 죄의 저주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다시 태어난 영적 생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육체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길면 100년, 보통은 그보다 짧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건 길고 짧고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육체보다 훨씬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육체와 영혼의 무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당장 뭐가 보입니까? 우리 육체가 보이는 거죠. 영혼을 아무리 강조해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이게 느껴지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혼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고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는데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그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걸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몸 안에 기관들이 있잖아요. 심장이 있고 또 혈관이 있고 폐가 있고 각종 장기들, 뇌도 있고,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됩니까?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막 쏟아지면 눈에 보이면 이거 당장 지금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장이나 폐나 혈관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콩팥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짚어보세요. 대략 우리 의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어디쯤에 있다라는 거 알지, 의학 지식이 없으면 우리 몸에 콩팥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죠? 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느껴지는 사람 있습니까? 혈관 속의 피가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지금 분사되고 있는지 그 느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간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 부위 이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운동하라고 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이 투실투실한 그 살덩어리도 문제지만 이 내장 질환들이 문제잖아요. 그죠? 혈관이 막혀지면 큰일 나잖아요.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 내부 기관들에 정말 신경을 많이 쏟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고 뭐 내시경 뭐라 그래? 내시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 안 하고 살다가 큰일 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관리 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 관리에 철저한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영적 세례,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해 주셨는가, 사해 주셨지 않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생명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 당뇨에 대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내 영혼에 세례가 있느냐 세례가 없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세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굳이, 그죠? 물 세례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인 거죠. 영적 세례의 상징인 거죠. 그러면 그 물 세례를 안 받았다고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세례의 상징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처 못 받아서 이를테면 오늘 영접했는데 오늘 영접해서 오는 주일에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내일 죽어버렸어요.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혹은 이 오는 주일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뭐 세례건 뭐건 다 물 건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식사당번도 가는 거고 끝나는 거고 기도 순서자들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럼 세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 일단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행위를 높여주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 세례의 형식보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세례를 받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이 모범은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십자가 사역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몸소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 공적 생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이 세례식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
여기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게 돼요. 즉, 이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갖는 이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이 의식을, 세례의 의식을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서임식으로 마태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중요한 사명을 맡을 때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받는 임직식이라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임직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엄숙하게 서약을 함으로써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기사가 자기를 받는 걸 서임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사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직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 사람에게 직분이나 사명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임직식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엄숙히 다짐함으로 새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임직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임직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임직식을 거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이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냥 뭐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임명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임직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임직식과 같은 서약식을 다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세례식 때. 이 세례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그냥 신분만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만 발급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만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고요. 또 본질에 따른 그 역할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 죄인으로 살 때는 세상 법, 세상 방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건 그저 그런 사람이 되건 나쁜 사람이 되건 어쨌건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 신분 변화에 따른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명은 뭐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사는 게 그게 곧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바뀐 신분에 따른 사명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세례식 때, 우리가 이제 세례식 때 보면 한 손 들고 냉큼 묻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약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식의 서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신분에 맞게 사명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엄숙히 다짐하고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식은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앞으로 완전히 바뀐 내 인생을 향한 새로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받으신 세례 또는 사명을 맡은 임직자들이 그 사명에 대한 다짐으로 시작하기 위해 받는 임직식, 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한 세례식, 이 모두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약을 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서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그때는 잘 몰라서 뭐 받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받았더라도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답만 냉큼냉큼 했었어도 지금은 알잖아요. 그죠? 지금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건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의미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서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서약대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헤아려 알아 그 뜻대로 충성하며 사는 게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사는 일이에요. 아멘. 기사가 서임식을 통해서 충성을 맹세해 놓고서 정작 돌아가서 일반 농부나 시정 잡배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목사로 서약을 하고서 돈에 눈이 멀어서 명예욕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목적이 그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명자의 삶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최소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뭐 누가 물어야지 가르쳐 줍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예요. 아멘. 물론 목사나 지도자가 설교할 때나 가르칠 때나 하나씩 따져가면서 지명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예시일 뿐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과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내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또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것까지 다 누군가에게 바라고 나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내가 뭘 할지 가르쳐 주시오. 이런 자세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수동적인 자세로. 적어도 내 신앙에 관한 문제만큼은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명은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는 있죠. 인도해 줄 수는 있어요. 고기 잡는 법까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고기는 누가 잡아야 돼요? 맞아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방법, 떠먹이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먹고 넘기는 건 누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준호가 먹고 이제 넘겨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물론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앞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충성의 정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바뀐 신분에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명자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고는 잠깐 들렸다가 딴 데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 동행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 저분이 만약에 저분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어갖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뭐 평생토록 계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나한테는 언제 오시는 건가? 우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시공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재 뜻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데 분명히 저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거기에만 계시고 나한테는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거 아시죠? 네. 자,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시는데 정작 나는 자꾸만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충돌을 갖게 되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피곤한 내적 갈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을 맺고 충돌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피곤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피곤해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피곤할 일이 없죠.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랑 나랑 충돌을 한다? 그럼 이거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내적 갈등에, 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외적으로는 이미 그 갈등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내적 갈등이 있는데 외적 갈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더블, 아니 따더블로 갈등을 빚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 인생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보다 훨씬 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성령님이랑 갈등을 빚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그냥 세상 상대로 갈등을 빚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갈등을 맺는 사람은 세상과도 똑같이 갈등을 맺으면서 더 플러스 내 안에 성령님과도 갈등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성령님이랑. 그렇죠? 그러면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피곤함이. 그러면 기껏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왜 그런 복잡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서약한 그 뜻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안 믿는 사람 그러지만 더 어리석은 사람은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서약까지 한 사람이 왜 그러고 삽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사실은 훨씬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갈등이 더해진다고요? 성령님과의 갈등이 더해진다고. 기본적으로 갈등의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갈등도 없이 문제도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러지만 그 사람 속에 못 들어가 봐서 그 하는 소리예요. 그죠? 누구는 좋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 막상 대보세요. 정말 좋은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성령님과 갈등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일이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성령님이랑 갈등하지 않고 성령님이랑 쌤쌤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사실 부담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사실은 훨씬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 힘들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이미 살았던 사람이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를